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하라.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도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상대방이 딴 영화를 마치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같은 영화를 봤는데, 같은 장소에서 봤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영화를 보는 사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 드라마를 봤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도 연속극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를 보고 나서 부부가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자 주인공이 배우자 몰래 바람피는 내용이었어요. 바람피는 내용.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아내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남자 이렇게 주인공이 그럴 수 있냐고. 부부관계는 신뢰관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보, 이거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화를 내면서. 남편은 항상 남의 편이거든요. 남편이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야, 항상. 이름이 왜 남편이겠어?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의 그러한 이야기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보기에는 왜 이 남자 주인공이 바람을 피게 되었을까?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외롭게 하지 않았을까? 막 본인이 추측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 아내가 이걸 듣고 화가 나니까 막 입에 거품 물고 서로 싸웠어. 한창 여러분 싸우고 있는데 함께 같이 드라마를 봤던 이 중학생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엄마 아빠, 저는 남자 주인공과 그 배우자도 다 싫다고 싸잡아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집 아이가 가장 불쌍하대요. 이게 뭐냐는 거야. 부부관계가 깨지게 되어서 그 집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자기는 힘들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마디로 같은 드라마를 같은 곳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또 중학생 아들 따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관점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외가 아니에요. 즉, 신자라면 세상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보는 것이 달라야 되잖아요. 가치관이 좀 달라야 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보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을 나가보면 이분이 신자인지 이분이 불신자인지 전혀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예수를 진정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는다면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도 무언가 변화가 생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비추어지는 기독 신자의 모습은 세상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불신자들은요,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야. 야, 교회 다니는도 똑같다. 똑같아. 나랑 뭐가 다르냐. 이런 여러분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백성들은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다 왔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입성하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 헤매게 돼요. 늦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로 그 사건은 그 유명한 정탐꾼 사건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수기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른 장은 몰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13장 여러분 이제 1절부터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내려가 보세요. 13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이 시켜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13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13장 1절은요, 주어가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밀어서 정탐하도록 시킨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게 진실일까요?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먼저 하나님이 제안한 것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13장을 보게 되면 사실인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실제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정탐꾼을 보내라고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은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백성들이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먼저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제안을 받아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명을 만들어서 정탐을 보낸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따라서 민수기 13장의 내용과 신명기 1장의 내용이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을 보면요, 따로국밥처럼 보여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성격은 하나인데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 오경 아닙니까? 민수기도 모세가 작성을 했고 또 신명기도 모세가 작성을 했는데 모세가 이쪽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을 기록했을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과연 어떠한 곳인지를 먼저 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명을 만들어서 보낸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을 한 거야. 따라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결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다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자 우선 제안을 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때부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지만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 한마디로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은 바로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불신앙 때문. 실제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신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의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출애굽한 모든 과정과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된 모든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홍해를 건든 것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을 주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수개월에 걸쳤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단 말이야.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냥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정탐꾼이 되셔서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백성들을 이끌어 준 것뿐이에요. 그러기에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그만이에요.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그만인 거예요.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만 하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그러기에 그들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가면 돼요. 하지만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했죠. 보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했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을 택해서 정탐꾼으로 삼아서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보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곳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100%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 가서 확인을 해주기를 원한 거야. 그래서 보내고 싶은 거야, 정탐꾼을. 즉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보다도 오히려 정탐꾼의 말에 더 무게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처음부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요, 그들은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다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장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확 퍼져가지고 그들이 다 그렇게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석하기가 쉬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어. 정탐꾼을 보내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의도로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던 백성들의 제안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정탐꾼 보내는 것은. 그렇다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왜 보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결코 아니었지만 자신의 백성들, 즉 자녀들이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면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에게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처음에 반대를 합니다.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어려워져. 그렇지만 자녀가 여러분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죠. 남의 말은 들어도 부모 말을 안 듣는 게 자녀야. 그러다 보니까 막 선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선배 말 들어보니까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부모는 놔두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가 없잖아요. 놔둬요. 나중에 부모가 이제 뭘 기대하냐면 자녀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와가지고 역시 아버님 말이 맞았다고, 어머님 말이 맞았다고, 그때 괜히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이런 것들 여러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기를 원치 않았지만 정탐꾼을 자꾸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허용을 한 것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니까.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슬그머니 드렸죠.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할 때에도 그것을 하려는 의도가 과연 나의 욕심에서 하고자 함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에도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설령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야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냥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바로 불신앙을 가졌던 그들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모두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기사를 많이 봤어요. 하늘에서 만다가 떨어져. 이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일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바다가 갈라졌어.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야. 여러분 영적 체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모두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도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우리 신자들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불신앙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예외일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불신앙이 신자에게 찾아오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불신앙이 찾아오면 그것이 왜 위험하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면 자꾸 우리의 눈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요,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더라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점검. 가스 점검만 하지 마시고, 전기 점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어떠한지 정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대비해서, 비추어서. 바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직분자이고 또 신앙의 연주가 있음에 안주해서 그냥 점검하지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예전에 기도한 것, 또 교회에서 헌신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내가 왕년에는 뭘 했다, 내가 예전엔 기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현재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를 물으셔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불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걷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래도 새해가 되었기에 성도님들 모두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시고 있을 텐데요, 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몸부림치고 계실 텐데,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과는 달리 결국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뜨거웠던 그 신앙이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불신앙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꽈리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모두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된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탐을 했을까요? 성경 말씀은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해요. 브리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의 보고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12명이 보고 왔는데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우선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가봤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것을 점령할 수가 없다. 가봤더니 그곳은 거인들만 산다. 키가 장대한 사람들만 산다. 그거 점령할 수 없다. 그들과 1대1 맞짱 떠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정복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땅을 악평해버려요. 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냥 잡아먹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나와 있죠.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정탐을 하고 왔어. 그렇지만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관점이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가졌던 자들이 있었고 긍정적으로 봤던 관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10대 2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부정적인 게 훨씬 많았어. 그런데요,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더라. 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이 맞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이 그 땅 맞다. 이 말을요, 12명이 다 했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그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죠?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따라서 12명의 정탐꾼 모두 그들이 입성해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것을 12명 모두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 모두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가나안 성읍은 몹시 크고 견고했으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민족들은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이언트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시기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모두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어요. 마찬가지로 새해가 밝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새해를 밝게 시작을 했지만 또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금년 한 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미 벌써 이를 중순밖에 되지 아니했는데 자신에게 지금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마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신자들은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선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탐꾼과 같은 사람이다. 보통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지만 다른 10명은 몰라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10명이 누군지? 잘 기억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죠. 야,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3장 4절 이하를 보세요. 오늘 말씀 13장 4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요, 각 지파에서 선출된 12명의 이름이 모두 디테일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지파에서는 누구, 어느 지파에서는 누구.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나와 있죠. 따라서 이 10명도 나름대로 각 지파에서는 믿음이 가고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보내지 않았겠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부녀자들까지 하게 되면 최소로 잡아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300만 명 정도. 여러분 12로 나눠보세요. 12지파니까. 여러분 한 지파당 여러분 어느 정도겠습니까? 대단하겠죠. 몇만 명, 몇십만 명? 그 숫자겠죠. 근데 그 지파에서 한 명을 뽑은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뽑은 거예요. 한 명. 우리 계명께서 믿음 좋은 사람 한 명을 뽑아라.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한 명을 뽑은 거예요. 그 지파 여러분 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연조가 있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파에서는 누가 나간대. 야, 그렇다면 우리도 체면이 있지. 우리 지파에서도 이분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은요 다 믿음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여러분 평소에는요, 지금까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수준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낸 거예요.
이쪽 지파에서 여호수아를 보낸다고 하는데, 갈렙을 보낸다고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다 믿음 좋은 사람을 보냈겠죠. 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직접 본 상황, 즉 그곳의 거민들은 장대하기에 스스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누군가는 전혀 그리 생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죠, 여러분. 열등감이죠. 자존감이 확 낮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서.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땅을 주신다라는 약속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이 본 상황을 더 크게 봐왔기에 메뚜기와 같은 자신들이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며 자포자기하고 말아요. 실제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아멘 하시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봄으로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 살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를 맞아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무엇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까? 바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에게 닥친 문제보다 더 크게 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소수죠.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10명이 아니라 2명이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사람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 땅에 다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거민들이 장대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것들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친히 나가서 싸우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땅을 주실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죠. 따라서 그 거민들이 아무리 장대하더라도 거인이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즉 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보다 큰 존재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아 금년 한 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그 문제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의 문제, 즉 크고 견고한 성읍과 그곳에 거인들이 살게 하므로 그곳에 들어갈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황 속에서 왜 갈등하도록 만들었을까? 주신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정탐해도 그냥 여러분 만만한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다. 뭐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갈등 구조로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굳이 주신다고 하면 왜 그 땅에 거인들이 살아야만 했을까? 거인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왜 해놨을까? 예? 왜 그 땅의 요새는요, 그 땅의 성들은 다 요새처럼 이렇게 넘기가 힘든 성으로 다 만들어 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람에게 주셨다고 하시면 그 출애굽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홍해도 가르고 광야 생활을 여러분 일부 몇 개월 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게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왜 꼭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걸까? 왜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것일까?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봤던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선물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바라보실 때 믿음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시죠. 키도 보시죠. 또 얼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잘 있나, 붙어 있나, 오밀조밀하게 잘 있나, 귀는 세 개인가, 뭐 이런 거 보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직업을 보시죠. 어떤 일을 하나, 연봉이 얼마냐, 또 자동차는 뭘 타고 다니느냐, 또 인성은 어떠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여성분들은 상대방의 백을 본다 그래요. 루이비통이냐 아니면 구찌냐, 명품 백을 본다 그래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봐요. 하나님도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 신자인데 신자들의 뭘 볼까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을 봤을 때 다른 거 이야기해도 좋을 텐데 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다. 믿음만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세요. 우리들은 자꾸 남의 가지고 있는 뭔가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 그 믿음 점검을 해주신 거죠.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믿음 있는 자만이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만으로는 저절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에 사람들이 동조를 한 것이 아니라 10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백성들이 동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교회 내에서도 전파가 빨라요. 자꾸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죠. 말을 자꾸 옮기는 분들이 있죠.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이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는 야 어떤 집사님이 그 일을 했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대, 이건 소문이 안 나. 희한하죠.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짓을 했대, 이건 여러분 소문이 확 퍼져. 부정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요 갈 수 없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확 그게 돌아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버려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모세 앞에서 지도자 하나를 따로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대적이에요. 사탄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사역은요, 출애굽사역은 구원사역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자신이 역으로 돌리려고 그래.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이 퍼져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당시 성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 광야에서 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성 입성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문제를 주심으로 갈등 구조로 만들어 가심으로 직면한 상황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지 고르도록 함으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을 구분해 내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직분자이고 신앙의 연조가 있대서 저절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예수님 만나셔야죠.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야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사람들의 말만 듣는 분들이 있어, 교회 가서. 그래서는 천국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다 민낯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여러분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감기 종류잖아. 별거 아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 방역 전문가, 제약회사,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나라도 가는데, 화성 탐사도 가는데, 무인 여러분 자동차도 가는데 약을 못 만들어. 이거 여러분 전염 변이가 막 일어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지금 자신의 주권하에서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1200만 명을 자랑했고 신도가 1000만 명이 했다, 800만 명이 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그럴까요? 신앙이 다 식어졌죠. 무너졌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지금 선별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의 그런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걸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믿으면 우린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진짜 그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일까? 바로 자신의 처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다, 그걸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 그 믿음을 증명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 나온 갈렙과 여호수처럼 살아내야 함을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을 해석해야 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금년 한 해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몰라요. 위기가 안 오면 좋겠지만 불신자들만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위기는 동일하게 옵니다. 즉 직장에서, 생업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건강상으로,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즉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처한 오늘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딱 눈으로 봤을 때 거인이다, 야 두렵네, 이게 끝이 아니죠. 거인이다, 그렇지만 누구를 우리는 플러스해야 돼요? 생활에 플러스 되는 홈플러스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플러스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의 아버지 되시지. 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까지 지셨지. 그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권속들은 동요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차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